9월의 첫 주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여름을 지난 여러분들에게 결실의 계절이 풍성하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솔직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자기 얘기를 아주 툭 털어놓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황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자신의 고민들, 내가 품은 생각들 또는 실수까지도 이렇게 저한테 툭툭 내놔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정도 수위에 도달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만약에 그 친구한테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한다는 생각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래 생각하고 앞뒤를 가려보고 재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한번 한의원한테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가 체질이 소음인이래요. 태양인들은 그냥 확 그냥 뿜어내거든요. 소음인이라 그런가? 제가 또 혈액형이 A형이잖아요. A형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뭐 성격 탓, 체질 탓, 기질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 친구하고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간혹 느끼는 감정은 내 친구가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그 친구를 혹시 신뢰 못하는 게 아닌가? 쟤는 나한테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게 보여주는 우정이나 신뢰만큼 혹시나 나는 함량이 좀 그 친구한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화가들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감을 많이 받은 거죠.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으면 이게 많은 화가들이 영감을 주었을까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은데 제가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 성도들이 저를 참 어려워하시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식당에서 밥 먹으면 제 반경 5m 안에 아무도 안 계시죠. 거기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서 고독하게 밥을 먹고 있는 저를 가끔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막 모여서 먹게 될 때는 서로 이제 막 밀치십니다. 옆에 빨리 목사님 옆에 가서 빨리 먹으라. 목사님 옆에 가서 빨리 먹으라. 그래서 가장 밀린 분이 제 옆에 와서 밥을 먹게 된.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다 물 담아 갖고 오고 수건 두르고 들어오시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담스러웠겠다.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가, 네가 먼저 해 이러면서 막 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이제 발이 좀 대접받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조교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발 마사지 이런 거에서 발 엄청나게 소중하게 이렇게 뭐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양말로 쌓여져 있고 아주 예쁜 스타킹으로 잘 포장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좋은 신발로 항상 발 보호해야 된다고 발 대접해주고 어르신들은 뭐 효도 신발 이런 것 때문에 푹신푹신하고 말이죠. 이런 신발 다 신어서 발 굉장히 대접 잘 해줘요.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발인데도 불구하고 이 발을 누군가에게 내놓는 건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 같은 데 가서 갑자기 테이블이 없는 뻥 뚫린 공간에 가면 여러분 다 어때요? 발부터 집어넣으려고 막 애쓰시죠. 어떻게 하면 발을 안 보일까? 이래서 발을 굉장히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뭐 맨발에 하이힐 신었다 할지라도 꼭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실내에 들어가면 꼭 이상하게 조그만 양말 신으시더라고요. 발가락만 간신히 가려지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고 어떻게든 발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체 부위에 있어서 발은 남에게 가급적이면 좀 안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 발이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아무런 운행도구가 없었던 그 시절에 다 걸어다녔던 그 시절에 이 제자들의 발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남 앞에 덜크덕 내놓기가 어려운 발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 집에 발 씻어주는 하인은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속된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쫄따구 하인이 이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만일 우리도 예수님이 수건 걸치고 대야 들고 들어와서 야, 네 발 씻어줄게, 발 내놔봐 이러면은 말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화들짝 놀라면서 아유 왜 이러세요 도대체.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당황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적당히 넘어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랑 이제 인연 끊자, 너랑 나랑 이제 상관없다라는 걸로 완전히 단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경하게 나오실까요? 수치나 실수, 죄에 때 묻은 발을 내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감춰두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 구역, 그래서 접근 금지 구역에다는 편말 딱 붙여놓습니다. 노 타치, 아무도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자기가 드러내기도 어렵고 남이 건드리면 더더욱 안 되는 구역이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보호구역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접근 보호구역, 이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관계를 차단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아무도 안 만나고 교회에서 아무런 관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접근 보호구역을 너무 많이 침중받은 분이에요. 자주 드나들면서 거기 상처를 주니까 아예 이젠 그냥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거기다가 차단막을 내린 거예요. 남들과의 적당한 간격, 이거 벌려놓고 사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크리스찬다운 방법은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수치가 숨겨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가장 완벽한 인간, 가장 완벽한 세계에서 살았던 에덴 동산일 때 벗었지만 창피한 걸 몰랐어요. 수치감이 없는 거예요.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감추고 싶은 부위를 자꾸 가리고 방어하고 살기 시작한 거죠. 인류의 역사를 그 이후로 되짚어 볼 때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숨겨진 마음을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그 수치감을 느끼고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낸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회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적 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희석시킬까, 가릴 걸 가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매너예요. 서양 사람들의 매너는 뭐야? 프라이버시에 대한 질문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늘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년생이세요? 나이가 몇이에요? 서양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애는 몇 명이에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입도 물어보죠. 도대체 얼마나 버세요? 접근 금지 구역이 우리는 굉장히 좁아요. 영역이 좁은데 서양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매너가 있고. 그래서 서양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데, 손님으로 초대받아가서 그 집에서 나온 생선 요리를 뒤집는 순간 그 집에 다시 초대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놓으면 어디를 내놓겠어요? 잘 구워진 부분을 위로 나오게 놓고 좀 탔거나 뭔가 좀 하자가 생긴 부분을 아무래도 접시 밑에 쪽에 놓겠죠.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이 그 집에 주부에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 발라먹은 다음에 홀라당 뒤집어 갖고선 밑에 탄 부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 먹고 뼈 발라내고 거기서 또 먹어야지 뒤집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리고 싶은 부분을 확 드러내고 그거 들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매너고 그게 문화적 습성인 거죠. 그렇게 서로를 가리는 조치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수치를 잠시 가려서 덮어줄 수는 있지만 그 수치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갖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정도까지 쌓여졌으니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 나가 발을 씻기는 거 네가 거부하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 발에 낀 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의 그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죠. 너 왜 나한테 발 안 내놓으려고 그래? 너 그 마음 이상한데? 너 나한테 지금 꺼리는 게 있어? 너랑 나랑 그런 사이였어? 너 그럼 나랑 이제 상관없어. 이거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덥석 맡길 만큼,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예수님에게 발 씻어달라고 발을 턱턱 맡길 만큼 그분의 신뢰, 그분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느꼈던 감정처럼,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지? 나는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보여준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찔끔하면서, 난 저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양반이 나를 발 씻기겠다고 나오니 이건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자신을 적당히 가리고 숨길 건 숨기고 대충대충 그렇게 매너 있게 이런 거, 교양미 넘치게 만나는 그런 관계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아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매너 좋게 예배 드리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관계에 대해서 다 절단시키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관계를 예수님하고 맺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저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도 될까? 저렇게 해야 되나 저걸? 교양 있게 기도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의 관계성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하고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같이 생활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들이 서로 잘못도 얘기 안 하고 매너 좋게 항상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아무개 씨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실까요? 자기를 다 가려놓고 다 숨기고 포장해 놓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 그러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불행한 게 뻔하죠. 모르던 것들이 수시로 튀어나올 것이고 못 봤던 것들이 자꾸만 두루두루 나올 것이고, 저 사람이 내가 연애할 때 그 사람 맞나? 당황한 적이 있는 거죠. 왜? 너무 숨기고 살았으니까. 우리 최인규, 온누리 이 부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혼여행 때 싸우지 말고 잘 다녀와요. 코고라도 너무 구박하고 그러지 마. 괜찮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 속담이 뭐예요? 결혼 전에 두 눈 번쩍 뜨고 있다가 결혼하면 한눈 감으라고.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매너, 교양 믿는 대화, 날씨 이야기들, 스포츠 이야기들, 정치적 담론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까지도 그런 상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발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상관 있는 사람들일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라인에 사는 주민을 만났다고 칩시다. 할 말 없죠?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풀렸네요. 그래요. 아침 저녁 선선한 것 같아요. 잘 계시죠? 예. 그럼 문이 빨리 열리기 기다렸다가 문 열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분하고 나랑 상관 있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는 부고가 나가도
저는 그냥 한번 혀 한번 차고, 아유 그 양반 엊그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죽었어? 안 됐네. 끝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셀에서 신앙인들과 만나는 그 모임 속에서 더 치열하게 자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누군가의 수치를 알게 됐을 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아유 아무개 집사의 발에 때가 묻어있더라, 아무개 집사 발에는 굳은 살이 이쪽에 배겨 있어, 발가락이 이상해, 소문내고 흉보고 그걸 비난의 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비밀을 지키고 그 아픈 발과 상처난 발과 더러운 발을 부여안고 예수님처럼 그 발에 눈물을 쏟으시면서 씻어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친한 절친이,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인 거예요. 만약 그 친구에게 내가 비밀을 하나도 안 털어놨다면 그 친구는 절친,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절친 아니에요. 절친이면 내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이 정말 좋은 친구라면 죄짐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 진정으로 그 예수님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 발을 그분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 묻은 발이라 내놓기 부끄러운가? 울퉁불퉁하고 굳은 살이 바뀌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발인가? 아니면 주님께만이라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발은 못 씻깁니다 라고 거부하는, 감히 고백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발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혹시라도 정현수 목사가 실수했을 때,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비난의 돌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속장님들이 속해서 생활남과 중보기독을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의 때 묻은 발을 봤을 때에 그것이 험담의 소재나 수군거림의 반찬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교회지. 그런 거 하나 듣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험담을 늘어놓고 그랬대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교회냐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놓은 발은 이미 더러운 발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야 주님께 내놓은 발이 있다면 그 발은 이제 더 이상 더러운 발이 아닌 거예요. 감추고 있을 때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발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과 상관이 될 때,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이미 그 발은 더러운 발이 아니다. 이게 크리스천 공동체의 영적 파워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 흠집이 없어서 영적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무 실수도 없어서 완전 무결해서 무균질의 성도들만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 영적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적 파워는 그러한 더러운 발에 대해서 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하다고, 그런 발을 서로 부여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게 영적 파워죠. 저는 우리 효성중학교가 그런 영적 파워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와서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의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기는커녕 상처를 입어요. 멍청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쓰러져 버려요. 찔려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영적 파워가 사라져요.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낫다라고, 그 마음에 스크래치가 잔뜩 나서 온 사람이 교회 먼저 다니더니 매끈하게 치유됐다고 이렇게 얘기 나와야 이 교회에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마땅하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직고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직고한다는,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수치로운 발을 내놓고 용서받는 감동이나 그 발을 씻어주는 영적 감격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최고의 교회가 누릴 복의 순간을 놓치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더러운 발을 죄목 삼아 채찍 휘두르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발을 씻어주고 그 더러움을 내 손으로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효성중앙가족 공동체, 발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 발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씻겨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은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발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씻어주지, 나는 위로해주지,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 나는 지도자지, 이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우리 누구도 완전한 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씻김 받을 존재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씻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된다니까, 이거 위험한 거라. 우리는 누구도 이 발을 감추서는 안 된다. 발을 내어놓고 씻김 받아야 될 우리들이다.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발을 씻기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감추고 숨기는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드러내는 그 용기, 이게 교회 공동체의 장점이다. 주님이 야, 난 너랑 상관이 없는데 너 나랑 상관 안 할 거야? 정말 두려운 얘기죠.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 서로 모이면 자기 병 내놓고, 서로 모이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영적 공동체였다. 서로 그렇게 해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일어나는 거지 일방적이진 않았다는.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몸을 목욕했지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을 툭 털어놓고 얘기해주고, 그럼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갖고, 다 받아주리란 믿음을 갖고 얘기한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걸 아파해주고, 바로 그런 이 믿음의 영적 파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더럽혀진 발을 주님께 도저히 맡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이 발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을까? 주님, 그러나 네가 그 발을 나한테 안 맡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손을 갖고 있지 않은 시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서로 그 일을 해달라고, 내 대신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가셨는데, 주님, 우리 서로가 우리의 발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위하여 서로 보듬어고 기도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